오늘은 난 예수가 좋다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대로 여섯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정말 좋다오. 큰 소리로 시작. 네, 또 다른 방향을 통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시작. 네, 아멘. 저도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저와 함께 잠언 9장을 통해서 죽은 사자가 된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보았죠. 그죠?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있어야 그 존재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자 모습처럼 화려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희망이 전혀 없는 존재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사자든 개미든 예수의 생명을 얻은 은혜를 빚진 자들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구원받았던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금 은혜를 빚진 사람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 단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듭니까?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또 병을 고쳐주시고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면 모두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다 만나서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바라고 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또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독교인이 되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까지 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좋지 않으면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바라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좋긴 좋은데 자신에게 최고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의 성숙 단계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좋아해도 도망가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바다. 유대의 지리를 잘 아시는 선교사님의 교육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갈릴리 호수는 어획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다시 말해서 고기 반, 물 반인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다. 그래서 고기를 무조건 잡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곳, 가난한 사람들이 어부 생활을 하고 살았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신이 배운 곳이 없으니까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렇게 일용직처럼 살아가는 그에게 그날은 고기를 못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부 생활에 처음으로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날이 밝아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때의 말입니다. 그때의 그물은 지금처럼 물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그런 나일론 낚싯줄이 아니었습니다. 세마포 옷감으로 꿰매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였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도 밤이 아니고 낮이면 물고기들이 다 피해서 다니는 그런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이 밝아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가장 칭찬받았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 반석이라고 명해 주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충성심은 대단하구나.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읽고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도망가 버립니다. 참 미안한 일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베드로 같이 도망자에게 그의 이름을 게바, 반석이라고 명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도 몇 번을 배신하고 언제 배신할지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반석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통해서 신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유대인들은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났구나라는 장소에 세워놓습니다.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주 돌단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이 어디에서? 베델에서 사닥다리, 천사들의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다가 그 베개에다가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기념비로 돌기둥을 12개를 가지고 어디에 세웁니까? 길갈에 세웁니다. 이런 것처럼 돌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베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돌이라고 지어주다니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넘버원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잡혀가신다는 예언하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돌이라고 칭해줬으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라고 칭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병정의 망치와 칼이 그를 무릎 꿇게 만들고 결국 도망자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 반석을 세우신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바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닥쳐오면 도망가는 단계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 좋아하는 마음으로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아주 진심 어리지 않고 얕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좋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감정 가지고는 자신의 소중한 목숨과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누가 그냥 좋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과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서 떠나고 싶거나 떠나 있는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도 신앙의 성숙 단계인 첫 단계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돌아오시면 그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 놀라운 열매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2절부터 15절 전반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에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야고보 아들 야고보, 셰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입지가 불명확해지자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도망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건 그런 위험한 회기였습니다. 예수교가 출교되기 전에 그의 수장 예수를 처형했으니 그의 밑에 있는 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면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위에서 내려주시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거나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자들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필요의 요소는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파워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도가 빠진 주님의 기적이 능력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증인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나오는 증인 명단에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마리아의 오빠이자 예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나사로가 그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선출 사도 명단에도 나사로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고 끝까지 성경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나사로라는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띠아, 처음으로 성경에 한 번도 올라와 있지 않은 무명의 제자가 십자가의 체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더 간절함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 부활이 없이는 내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부활을 경험한 너희가 바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음의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참된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죄가 사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만 정결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체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단계를 넘어 두 번째 단계에서 그저 좋음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면 증인될 요소가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막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방에 머물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 멀었다.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증인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전심으로 성령이 받기를 간구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증인될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입을 열고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 수도 없는 부족한 잔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용기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가는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사마리아를 넘어 세상 끝까지도 너희가 증인이 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단계의 모습을 갖추어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찬송하고 기도에 힘쓴 것처럼 성령님을 받도록 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기조차도 창피하며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 해야 합니까?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여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주님은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그날만 구원을 인도하는 날이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교회 자체적으로 애쓰는 기간이 바로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입을 떼기도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서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은 좋구나, 십자가는 좋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생활하며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120명이 더는 늘어나지 않는 정체된 기독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늘어나지 않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방 안에서만의 복음이 되고 싶지 않으면 이제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방을 마가의 다락방처럼 눈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인 성령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나 우리의 입과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그분께서 대신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날도 뜨겁게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을 느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각 나라의 언어들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시작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체험으로 확신을 얻고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1단계에서 도망간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의 체험과 성령의 강한 권능을 체험하고 나가서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말하니까 우리의 죄악성이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좋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가 들춰지니 마음이 찔려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미문에 기다리고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죽게 만들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지금 앉은 베개를 고치신 것이 바로 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담대의 권능의 주인인 예수를 말하고 그가 살아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선포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베드로는 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부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지도층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게 되니까 1단계에서 없었던 용기가 막 생겨납니다. 누가 어떠한 위협을 해도 결국 주님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3단계의 모습의 자들입니다. 3단계의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3단계의 삶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감정의 좋음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자이지만 십자가 부활을 믿고 골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기필코 이 3단계의 삶,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행하면 됩니다. 행하지 않아서 그런 권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한 단계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골방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어닥친다는 것입니다. 요즘 IS 사태를 보면서 풍요로운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머리를 참수하며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의 어린아이도 부인하지 않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수많은 훈련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태가 있기 전부터 그들은 날마다 테러의 위협 속에서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그렇게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그들에게 이 상황은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칼로 위협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3살 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하나님한테 가면 다 일러줄 거예요. 올바른 신앙관 아닙니까? 그 안에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 3살 배기 아이는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그들은 다행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철열매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들보다 심각한 상태가 바로 부유하고 세상 문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대 교회들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대체 몇 %나 3단계에 진입하였을까요? 의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몇 단계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는 2단계에 진입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아직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서툰 모습입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도통 모르는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선포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을 좋아하는 상태는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제가 아는 어른분들은 3단계에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단계이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하는 신앙인의 단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1단계의 신앙이라면, 예수님이 그저 감정만으로 좋아하는 단계라면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 또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라면, 증인된 요소를 갖춘 자들이라면 골방에 들어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통해서 일구어 나가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날이 되면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으니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성북교회는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희 입이 아직 열어지기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 성령님 제게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당당히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기간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영적인 귀한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잘 파악해서 주님을 원하시는 모습을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아버지 이끌어 나가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도 부족한 우리의 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신 그런 회개의 영을 선포하며 주님을 아버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에 이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아버지 그 정말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나를 세며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받는 마음이 정말 준비된 영혼들 되어서 이 성전에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10월에 있을 정말 아버지 새 생명 축제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명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공동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정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찾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 아버지, 정말 베드로에게, 그 부족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정말 복의 근원이라 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좋은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기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귀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10월에 있을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는 정말 영적인 신앙의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